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 안에 주님의 자녀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그치고 옛사람을 속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주시는 은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잘 섬겨 살며 또한 우리의 내면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좇아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므로 매일매일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 가족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그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어려운 일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모두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서 또 어려운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아비멜렉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여인이 망대 꼭대기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죽고 맙니다. 권력을 탐하였던 악한 자의 결말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실 기드온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품었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결국 이렇게 열매에 맺힌 셈입니다. 기드온은 좋은 사사였지만 그의 삶의 후반부, 그의 말년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금으로 만든 에봇은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왕처럼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중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불려졌습니다. 기드온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들은 갈수록 왕 행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뿌려놓은 권력에 대한 탐욕의 씨앗이 이 아비멜렉의 죄악으로 결실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처럼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 탐욕은 세겜 사람들의 욕심과 서로 엉겨 붙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형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야합이 이루어졌고 그 악한 꾀로 또 다른 형제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겨우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와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그 저주에, 그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3년쯤 시간이 흐릅니다. 악한 자들의 동맹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한때는 손을 맞잡았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습니다. 사실 당연해 보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동맹에는 어떤 의로움이나 사랑이나 믿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적인 이기심만 가득하였던 그러한 관계는 그렇게 쉽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세겜 사람들보다 아비멜렉의 세력이 더 우세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우세한 힘으로 세겜을 쳐서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 잔혹한 공격이 진행될 때에 이때 세겜 사람들 중에 좀 더 안전한 곳 망대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6절의 내용입니다. 신전 내부 가장 깊숙한 곳, 아마도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그곳으로 세겜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공격 앞에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불을 놓고 그 불길로 그 안에 있던 1000명가량의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앞서 요담이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나무들을 사를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대로 이 세겜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에 멈추지 않고 인근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에도 쳐들어갑니다. 데베스 성 사람들도 위기에 몰려서 자신들의 성 망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거침없이 몰아세우며 모두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높은 그 망대 꼭대기에서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적수가 없어 보였던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머리를 맞고 결국 숨지고 맙니다. 이렇게 오늘 사사기 9장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사기 9장을 읽고 나서 우선은 참 허망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것이 다 무슨 의미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등장하였던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9장에 등장한 아비멜렉의 싸움은 그저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린 싸움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선한 목적도 없고 명분도 없이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어 죽이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자칫 우리의 욕심이 이와 같은 허무한 다툼을 일으켜 서로를 해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허망한 이야기의 결말에 매우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6절과 5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권력을 탐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욕심을 품고서 권력을 이용하여 남을 해하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며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 벌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운 메시지 앞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비멜렉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악행에 대하여 반드시 갚으신다는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갚으심이 십자가에서 다 계산이 끝났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가 상하셨습니다. 왕 되려 하고 높아지려 하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여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그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로 인하여 손에 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놓고 화평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남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면 이쯤에서 멈추어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아지지 못하여서 조급해하면서 그 조급함 때문에 다른 일을 깎아내리고 사랑을 상실한 채로 어느새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주어진 하루는 비극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화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변화시키시사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누군가의 최후와 그 결말을 조롱하듯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가는 죄악의 습관들과 더러운 그 모든 악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새 사람 되어서 주님 말씀조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참으로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로 행한다 하신 말씀대로 주여 오늘 우리 하루가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냇가의 그 귀한 생명수와 같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에 이것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행함 가운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서로 다투고 죽이는 하루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더 낮추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참으로 주를 닮아가는 삶으로 오늘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기관 월드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을 통하여 귀한 사역이 계속 잘 이어지도록 우리 가난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들을 위하여 또 많은 후원자들, 봉사자들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월드비전 이 기관을 위하여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 아뢰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